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봤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한 절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2주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11편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깐 동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어린 생명들에게 어른들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고 그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걸음걸음을 옮기게 해야 될 책임이 모든 기성세대들, 모든 부모들, 모든 어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보다는 출세하는 길을 제시하고 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가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옳은 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스스로 옳은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이해입니다. 어른이든 모두 동일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의 길을 가려고 애쓰는 존재들입니다.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가 일러주어도 알려주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길이 자기 보기에는 옳아도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옳아 보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은 따로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인생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에서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인생의 옳은 길은 내가 정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지금 내가 원하는 나만의 방식으로 걷고 있는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날마다 반복해서 행해야 됩니다. 이 선택이 맞는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가? 나는 지금 바르게 살고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길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길이 옳다 저 길이 옳다,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길, 안정의 길, 인정받는 길, 편안한 길, 각자 다 옳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지혜롭게 살아라라고 권면의 말씀은 아닙니다. 인생은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동시에 올바른 출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은 자들입니다. 왜 길을 잃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길을 잃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완전한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생명의 길, 평안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고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기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모든 실과는 먹되 무엇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 기준을 따라 살면 그들이 걷는 길은 무슨 길이었어요? 올바른 길이었습니다.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죠. 아니야, 먹어도 돼. 왜? 이것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돼. 네가 판단해.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 말고 네가 보면서 판단해. 여기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흔든 내용입니다. 이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기준이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 그것이 곧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길을 찾지만 결코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벌벌 떠는 단순한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함은 항상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노아를 보십시오. 온 인생이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결혼까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구원을 하나님 말씀 따라 준비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와 그의 자식들, 가족들을 비웃었겠습니까? 정신 나가다 한참 나갔다. 하늘을 봐라. 무슨 비가 올 것처럼 보이느냐.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배를 만들어. 비가 와도 잠깐 왔다가 그칠 건데 무슨 배를 만들어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보다도, 사람의 판단보다도 누구를?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했지만 사람을,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지지를 더 얻으려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뭐 했어요?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 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노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임했을 때 노아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떠나라 명령합니다. 네 번떡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지금까지 터를 잡고 살았다는 것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면 부교육자 때도 마찬가지고 사역지로 옮길 때입니다. 사역지로 옮길 때 어느 정도의 성도들과 정이 들었잖아요. 정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라고 하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옮길 수밖에 없잖아. 그때 가장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역지에 옮겨서 어차피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거지만 내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되지만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사역자들에게 사실은 부담인지 모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몰라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터를 잡고 살았던 곳에서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함을 보여야 돼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씨로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하신 아들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순종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외입니다. 이것이 경외예요.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넘어서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놓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한 백성을 위해서 누구를 내어놓으셨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습니다. 노예가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느냐고. 사랑받는 아들의 위치에서 노예로 전락합니다. 노예에서 죄인 되어 감옥에 들어갑니다. 어떡하시겠어요? 10중 8구는 다 원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그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요셉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그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복수할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모든 사건을 자기 중심으로, 환경 중심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실패도 많았습니다. 큰 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내 속에 창조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경외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평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잘 믿자라고 하는 교훈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여 이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순종으로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경외입니다. 경외.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죄, 우리가 자기 길로 간 죄,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 담당시키셨다. 그러므로 이제 인생의 올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경외해야 한다는 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의 길의 올바른 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다시 올바른 길을 걷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 밖에서는 결단코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올바른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함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노력해야죠. 애써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외는 뭐로부터 시작돼요? 은혜로 시작돼요. 은혜로.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옳은 길이라고 판단하고 가도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은혜로만.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외함은 주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함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유혹,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경외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은 하나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 우리가 걷는 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걸었던 길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내게 맡기신 아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나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기도함으로 내가 허락하신 자식들을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결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시작하는 인생, 그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므로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감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 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